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135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나가던 목사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을 위한 기도는 그만하시고 부모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훨씬 빨리 자매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에게 좋은 사이가 생기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난산에서 기도한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기도의 처소는 위급할 때만 찾는 은신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쉼과 힘을 얻는 안식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때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한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 만찬 중에 나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병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의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십니까?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고 신문을 받고 판결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잡히실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허락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그 기도의 말은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체포될 때 발생하게 될 그 제자들의 배신과 그들에게 느끼게 될 위기와 절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낙담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죄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확신을 가진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또 제자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경배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두고 계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맞서는 영적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 말씀에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말은 단순하고 명령한 표현이지만 그날 밤 감람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일어나 또 동산을 거닐다가 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처럼 굵게 흘러나왔고 마치 전쟁에서 칼에 맞으며 피를 철철 흘리는 것처럼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십니다.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심한 통곡을 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엎드렸다가 때론 일어났다가 동산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흐느끼며 기도하기를 반복했던 예수님은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진로의 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제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자신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이라는 그 예언,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함으로 인해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절망과 번민 속에 때로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닥칠 고난에 대비하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에게 재차 기도의 내용을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시험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 동시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10월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주제는 경각심입니다. 경각심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주제 중 하나가 유혹되기 전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강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재차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시험 앞에 놓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함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시험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절히 힘써 애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또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경각심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유혹되기 전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시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